오늘은 대성찬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 텅 비어서 집착할 것이 없고 경계는 뜬구름같이 모였다가 흩어진다. 본성이 원래 공임을 문득 깨달으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이 땀을 낸 것과 같다.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지니 그의 몸뚱이를 별똥처럼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건 잘래. 예. 모든 법은 본래 텅 비어서 집착할 것이 없고 경계는 뜬구름같이 모였다가 흩어진다. 이거는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본성은 늘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고 늘 얘기해도 눈먼 소경한테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런 말들이 참 늘 하면서도 어떤 데는 참 어처구니가 없어. 이 말을 또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밥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이 텅 빈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텅 빈 여기서 나오고 나도 하는 이것도 여기 텅 빈 여기서 나오고 이 목탁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거든. 그런데 이게 텅 비어 있는 여기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이 몸에서 체화가 돼 가지고 이게 내 삶으로 그대로 구현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보살님들을 어떻게 공부를 쉽게 설명을 해주고 또 이걸 좀 더 이제 빨리 이렇게 체화돼서 터득해서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나 이런 생각에서 늘 법문을 어떻게 해줘야지 보살님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나 그걸 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보살님들한테 본인들 스스로가 이 자리에 감을 잡아야 되고 또 이게 생활이 완전히 내한테 이 공의 자리가 체득이 돼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말밖에 할 수 없거든. 근데 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거든. 이 자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참 이게 보살님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도 오늘은 또 얼마나 이 부분을 이렇게 자기가 숙지해서 얼마나 생활에 이렇게 녹아들게 이렇게 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또 돌아서서 보살님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아직은 여기에 완전히 개합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을 때는 이래 보면은 또 어떻게 또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게 말하고 있는 거 지금 보는 거 듣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무리 수없이 말해도 보살님들한테 얘기해 보면 영 따로 놀아. 늘 따로 논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성품이거든요. 저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봄 자체가 우리 성품이거든.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동차 소리 들리는 그 빵빵 그게 아니고 더럼 이게 성품이거든. 느낌 이게 성품이거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느낌 그게 성품이고 봄, 더럼 이게 성품이거든. 그러니까 들려야지 들리는 것이 있잖아요. 보여야지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는 그거라 이거예요. 첫째 다리는. 그래서 봄 이게 우리의 이제 본성이고 성품이거든.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그래 우리가 이제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제도 환경에서는. 그러면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되려면은 보살님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삼매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삼매가 되려면은 내가 완전히 깨어 있고 여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난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일상삼매 안 되고 일행삼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내가 전체와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잠을 얼마나 자고 있는가 자기가 체크해 보면 알아요. 무조건 우리는 생각이나 감각이나 느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와 하나 안 돼 있거든요. 따로 떨어져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불편해요. 생각할 때 불편해요. 분명히 이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게 뭐 불편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부를 계속 이제 여일하게 해보면은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든 나쁜 분위기든 느끼게 되면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분위기는 찾아서 커피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하죠. 그죠? 그거조차도 나중에 불편해요. 그 불편한 느낌 딱 알잖아요, 자기가. 싫은 사람 보면 불편하고, 그 사람 보면 얘기하기 싫으면 안에서 저항하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보면. 그런 걸 볼 때 내가 불편하거든. 그럼 그게 이제 생각이나 내가 그 느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것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상삼매는 내가 모든 거를 볼 때 그게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탁을 볼 때도 이 목탁이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상, 이렇게 보는 것들을 들여서 내가 항상 여기 깨어 있는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상삼매. 일행삼매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이제 집에서 이제 일할 때나 이제 살림할 때 그럴 때도 내가 항상 이거 움직일 때 이게 일행삼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모든 걸 해도 삼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을 하거나 뭐 이제 내가 기도를 하거나 이제 이럴 때 연불삼매에 들어간다, 뭐 기도삼매에 들어간다, 명상삼매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삼매는 삼매가 아니고 진짜 원초적인 삼매는 이 삼매라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그게 이제 앤소니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 이제 서양 신부님인데 그분은 보면은 우리가 모든 행동을 자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제 그 소리 이제 딱 들으면 이제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자면서 회사 가고, 잠자면서 학교 가고, 잠자면서 보살님들이 살림하고, 잠자면서 쇼핑하고, 잠자면서 백화점 가고, 잠자면서 애 놓고, 굉장히 바쁩니다. 같은 일이. 잠자면서. 그래서 보살님들이 안 깨어 있다는 거예요. 늘 보살님들이 꿈속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내가 눈 뜨고 있으면서도 왜 꿈이냐면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 그 자체가 사실은 꿈이거든요. 환상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살님들이 그게 마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살님들이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순간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살님들이 지금 만약에 뭐 시어머니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시어머니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조급하고, 그죠? 근데 나는 지금 환상한테 벌써 또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남편하고 별로 오늘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절에 왔다. 그러면 여기 와도 찝찝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살님이 남편 생각해버리면 꿈속에 들어가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실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앞에 남편도 없고 어떤 일도 없어. 근데 생각하는 순간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모르게 불편해요. 그죠? 그 불편할 때 생각 들어오는 순간 불편하잖아. 그럼 보살님 그게 꿈속에 들어가가 있는 거거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은 그걸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꿈속에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깨어 있으면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불편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불안하거든. 그 가만히 생각해봐요. 보살님들이 꿈속에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꿈속에서. 근데 지금 보살님들이 애 낳는 것을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 꿈속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살님들이 생각만 없으면 내가 애를 놓은 적도 없어요. 근데 난 기억에 애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난 애를 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았던 것들이 생각만 없으면 지금 이 순간에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는 내가 50년 살았는 것도 없고 이때까지 결혼해서 살았는 적도 없고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여행 간 적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럼 지금 생각하는 순간 그게 전부 다 꿈속이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진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찰나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요것만 있는 거예요. 딱 이것만 있거든요.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요 경험, 숨 쉬고 지금 보고 듣고 이 경험밖에 없거든. 그럼 이게 또 지나가 버리잖아. 그럼 또 뒤로 밀려오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계속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수십 년 살았다는 생각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순간 내일 보살님 집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이 다 팔린다고 한다 해도 누가 와서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만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지.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그만한 일이 아니라도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잖아. 부도가 나고 이런 큰 일이잖아. 그거 아니라도 소소한 일도 지금 이 순간에 못 있는 거야. 보살님들이. 절에 와도 벌써 오후에 스케줄이 있는 사람은 벌써 오후에 스케줄 그 안에 가 있어. 그죠? 오후에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백화점 가기로 했다면 여기 앉아있어도 백화점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못 있고 백화점 생각하고 백화점 가서는 또 절에 생각하고 이러면 보살님들이 계속 이제 꿈속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꿈속에. 지금 여기 못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생각만 탁 들어와도 지금 여기를 보살님 눈앞을 이렇게 잡으면 그냥 지금 이 순간인 거야. 내가 그게 이제 뭔지 모르게 내한테 불편함이 다가와야 탁 놓겠죠. 근데 불편하지 않고 내가 늘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지 않거든. 생각 잡는 것이. 근데 이제 계속 해보고 이제 이게 이 자리가 익어지면서 편안함을 계속 내가 그 감각을 느껴버리면 생각을 하라 해도 안 해. 네.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도 괜찮아. 네. 그게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생각이 내가 아니거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힘들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완전히 터득을 한다. 생각이랑 몸이 내가 아니라 생각하면 그냥 이거는 일어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몸은 그냥 모든 것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 일어나는 도구라고 생각해버리면 거기에 내가 끌려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해도 상관이 없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생각을 해도 상관없고 왜? 그게 휩쓸려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기까지가 보살님들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하라고 자꾸 이제 종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종용, 나도 어떤 데는 보살님들한테 이 공부를 좀 더 하라고 얘기를 할 때도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왜 똑같은 소리 계속 해야 되냐. 그 똑같은 소리 계속 들으면 보살님들도 잔소리 같아, 이게. 예. 근데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정말 여기에 목말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감로수 같고 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잔소리 같은 거예요. 똑같은 소리인데. 그때마다 들려지는 것도 달라지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끝까지 순전히 자기 공부지 남을 보고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내가 보살님한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보살님 거울에 내가 비쳐서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도구로서 할 뿐이지 결국은 보살님들이 나를 보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보살님들 몫이거든요. 왜? 보살님 거울에 비친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막 그렇지 않은데 스님이 그렇게 얘기할 땐 좀 그 보살님들이 그 마음에서 섭섭한 부분도 있고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스님 저건 아닌데 이래 싶을 때 보살님들 속에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싶잖아요. 스님 그건 아니고 이거 고치고 싶잖아요. 변명이 아니라 스님이 잘못 본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니까 이걸 막 내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거 자체가 내 내면에 저항하는 거거든.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끝까지 들어가 보면은 그게 에고의 장난이거든요. 왜? 에고는 자기가 옳다라고 인정해야지만 에고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고는 지는 것을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는 거는 에고는 자기가 졌다라는 걸 항복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뭔가 모르게 누군가한테 말을 들었을 때 내 내면에 뭔지 모르게 불편한 게 저항하는 거,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게 올라오는 순간 그거는 에고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게 내가 아니고 이때까지 수없이 나를 교란시키고 힘들게 했던 에고가 장난질 친다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00% 수용해라. 200% 수용해라. 그리고 내맡겨라 라는 소리가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생각 노름에 내가 또 빠지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용납이 안 되더라도 그냥 내 해버리면 에고는 그냥 숨을 죽거든요. 그러면 내가 찬찬히 사유해보고 생각해보면 나를 돌이켜보면은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었거든. 하나도 없었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꾸 이렇게 성숙돼 간다니까. 그렇구나 이게 그걸 받아들이면 그런 것을 계속 반복되면 에고는 더 이상 거기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근데 보살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저항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에고가 요만하던 게 보살님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붙어요. 그럼 또 다른 거 저항하잖아요. 그럼 여기 또 붙어. 그러면 이게 에고가 이제 눈덩이처럼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나중에 어떻게 분노해가지고 화산 폭발하듯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걸 보살님들이 에고의 성질이 어떻다, 특성이 어떻다라는 걸 알아야 내가 그게 힘을 보태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힘을 보태지 않는 거 뭐냐?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이 에고한테 내가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걸 보살님들이 아시면 그냥 이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에고가 올라와도 그냥 지켜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룩 이렇게 내려가요. 이걸 계속 반복해버리면 나중에는 에고가 힘을 못 써요.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이제 힘이 부족해서 못 쓰거든. 근데 이게 에고를 계속 우리가 힘을 부과하는 거는 특히 감정. 감정은 정말 스스로 우리가 조절이 잘 안 되거든. 몸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와 버리거든요. 생각은 이성적으로 이 머리로 하지만 이 감정은 여기 내면에서 가슴에서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확 올라와 버린다. 그걸 보살님들이 이제 철저하게 내가 감정이 내가 아니고 이 몸에서 그냥 일어나는 도구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기계가 돌아갈 때 소리 소음이 소리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 여기에 빠져들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에고한테 속지 않느냐 그것도 디테일하게 속지 않는 거 그걸 계속 내가 이제 나를 보면서 이거는 100가지도 1000가지도 바깥에서 보고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눈앞에 다 갖고 와서 보살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면 자꾸 보면 더 섬세하게 자꾸 보여요. 그 희한하게 처음에는 100가지가 있어도 한두 가지밖에 안 보이고 조금 더 깊어지면 10가지가 보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환하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보살님들 완전히 이 안에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공부를 보살님들이 하면 그 다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이제 그거 특성과 성질을 아니까 에고가 어떻게 올라온다는 그것만 알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까지 공부해 들어오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수십 년 공부한 사람도 지금 요즘 내가 만나봤고 또 사람들도 보고 이런데 다 거기에서 헤매요. 결국은 생각, 감정, 오감 이거에 다 보살님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10년씩, 20년씩 걸리게 되고 그런 세월 이 공부해보면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어도 시간이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몸뚱이가 있으니까 언젠가 이걸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찰나찰나가 진짜 소중하다는 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어떤 데는 이렇게 헛성세월 보내는 거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이제 어떤 데는 안 해도 되는 것도 도가 지나치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그런데 난 10년 전에도 이렇게 보살님들한테 얘기했고 2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제서 보살님들이 기가 조금 뚫혀가지고 하는 말이 왜 스님 그땐 더 내한테 직접적으로 막 뭐라 하고 저를 막 주저앉혀갖고 왜 그 얘기 안 했냐고 얘기해요.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는데도 그때도 아무리 얘기해도 보살님들 기가 다 막혀 있으니까 이 말기가 안 터지는 거예요. 말기가. 이건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는 거와 이 말기가 터져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그 본성 안에서 그 말기가 터져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쪽 얘기를 해도 보살님들 이걸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 보살님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을 할 때도 스님이 늘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처음부터 보살님들한테는 얘기할 때 그냥 내 말을, 내 행동을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냥 내가 늘 법으로 보라고, 이거로 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지금 그냥 움직이고 있는 도구로 보라고. 내 말도 똑같이 그냥 법으로 보면 보살님들이 공부하기가 쉬운데 스님, 사람, 말로 봐버리면 보살님들이 모든 거에 나한테 다 집중이 되고 꺼달려 버리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보살님들이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나에 대한 보살님들이 산을 넘지 않으면 보살님들 공부가 여일하지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예. 가장 아마 보살님들한테는 가장 큰 산이 지금은 저에 대한 생각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이제는 아니야. 이젠 그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나에 대한 보살님들이 산을 못 넘으면 공부가 안 돼요. 이 공부는 희한하게 스승을 밟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공부가 완숙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제 조사 스님들도 스승보다 월등하게 뛰어났어요.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법이 살아남지, 스승보다 못하면 이 법은 살아남지 않아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나를 100번, 1000번 절에 밟고 보살님들이 크고 원대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말에 절대로 끄달리지 말아요.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가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내 공부하면서 내가 보살님들한테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보살님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보살님들 앞에서 발광짓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보살님 공부를 위해서. 그죠? 근데 보살님들은 그걸 나를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법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저 도구를 저렇게도 쓰는구나. 이 도구를 이렇게도 쓰는구나. 보살님들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걱정할 게 없겠죠. 내가 다 진짜 정나나 정세세는 이게 발가벗는다는 얘기거든요. 다 벗고, 정세세는 깨끗하고 깨끗한 거, 청명하고 청명한 걸 말하거든요. 이 법을 그렇게 말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살님들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끝에도 결국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딱 법만 봐야 돼요. 법만. 왜 저렇게 하지 말고 보살님들한테 나를 보면서 보살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저항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나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살님들이 정확하게 보면 점점 이제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이 산을 하나 넘으면 그 뒤에 또 보살님의 큰 산이 하나 있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에고의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이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보살님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 걸려있지 말라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 대군을 무찔러도 자기 자신, 자기의 산을 못 넘으면 이게 전쟁에서는 백전백패.
우리 자기의 에고의 아상의 산을 넘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죠. 그죠? 부처님하고 예수님.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래서 보살님들이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벌써 힘든 길로 들어왔어요. 내가 자처해서 들어왔으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빠져나갈 수도 없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해. 그냥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다른 것은 출구가 있지만 이건 출구가 없어요. 입구도 없는데 보살님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입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는 들어와 보면은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어요. 그냥 이 공부를 했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사실을 알아요. 이 공부 한번 맛을 보면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내가 편안한 걸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물이 흐를 때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찰나.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냥 내가 100%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지켜보는 자로. 여기에서 항상 내가 얘기하면 지켜보는 자라고 얘기할 땐 절대 인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격체로 보시면 안 돼요. 지켜보는 자도 인격체로 보면 안 되고, 없는 거, 이걸 말하려고, 이거 눈앞에 있는 이거 말하려고 지켜보는 자라고 얘기하지 인격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걸 보살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지켜보는, 모든 걸 지켜보는, 이 삼라만상을 다 지켜보는. 그래서 내 내면에 점점 보살님들이 깊숙하게 들어오고, 내 내면을 점점 보살님들이 진짜 존중하게 되면 다 열려 있어요. 보살님들한테 다 100% 공개해요. 이 자리는. 그게 보살님들이 열려 있어야 돼요. 진짜 100% 내맡기고 수용할 때 여기가 문을 열어줘요. 100% 환영해줘요. 내가 이 자리를 존중해 줄 때 보살님들이 내면에서 여기에 함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완전 폭발하게 되거든요. 내 내면을 내가 집중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는 보살님들한테 가져다주는 에너지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숨 쉬고 내가 모든 것을 보고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이 숨은 항상 쉬어요. 그죠? 내가 생각 하나 안 하나 숨은 쉬거든요. 근데 그거 숨 쉬는 걸 보살님들 하면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게 얼마나 보살님들이 살아있음에 내가 충만하고 기쁨을 그대로 보살님들한테 현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숨 쉬는 것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조용할 때 지켜보면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게 1분 1초도 안 쉬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강물이 흐르듯이 흐르는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숨 쉬는 거의 흐름에 따라 나를 맡겨놔 보세요. 진짜 내 어떤 그 육체를 느끼기 전에 그 살아있음에 생명에 나를 그냥 100% 맡겨놔 버리면 점점 이 몸에서 탈락하게 돼요. 형체 있음에서 완전 탈락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형체 없음으로 지금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살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그거 자체가 진짜 공이 춤추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그대로 보살님들이 이제 삶에서 실현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을 해도, 왜 이게 춤추는 공인 줄 알면 생각을 해도 아무렇지 않겠죠. 근데 이게 자꾸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보살님 자꾸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춤추는 공, 춤추는 막 풍선처럼 느껴지면 여기에 보살님들 마음이 오라 해도 오겠어요? 지멋대로 춤추다가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보살님이 꺼달려 오지 않거든. 그 진짜 이렇게 되도록까지 이제 보살님들이 공부를 하면 이제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집이 부도가 난다고 해도 춤추는 공이 움직이다 그냥 그 시간만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보살님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가지고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보살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죠? 보살님들이 살아오면서 지금 이 순간에까지 쭉 오면서 그 전에 더 많이 내가 가졌다 생각하는 거는 그건 생각이고, 만약에 보살님들이 가졌다는 건 재산인 것이지, 지금까지 쭉 왔을 때 가장 많이, 아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순간일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모든 걸다 그지? 그랬을 때, 아니까. 그랬을 때 보살님들이 지금이 가장 풍요롭고 풍족하고, 만약에 물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이 그 전에 많이 가지기 전에도 먹고 사는 거에는 지장이 없었고, 지금도 사실은 먹고 사는 거에는 지장이 없었죠. 근데 내가 태어나면서 그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자리에서 나를 굶긴 적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죠? 진짜 먹고 남을 만큼 넘고 처지게 이 자리에서 많이 줬지, 이 자리에서 모자리게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단불신사로 살아도, 20년 가까이 단불신사로 살아도 옷을 벗고 산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살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왜 먹고 사는 거 의식주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사느냐고. 여기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걱정하도록 우리는 벗고 산 적도 없고 굶고 산 적도 사실은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탈하면은 정말 살기가 쉽거든. 그지? 근데 우리 걱정하는 거 뭐예요? 결국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진짜 믿음이 확실해져 버리면은 보살님들이 그거에서도 엄청나게 내 생각이 많이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조로워진다고. 그러면 오로지 이 공부에만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된다. 근데 왜 보살님들 보고 이 공부를 할 때 다른 거를 하지 마라, 그냥 여기에 좀 올인해서 집중을 해라 이랬냐면, 그거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에고 생각이 이거라면 이 생각을 진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보살님들 아직 이거 다 안 드러냈어요. 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공부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태는 거라고. 보태는. 보살님들 생각에는 난 이거 안에서 이거 안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걸 해도 되겠지 하는데, 진짜 한 번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탈락이, 생각이 완전히 탈락이 됐을 때는 괜찮은데, 아직 생각이 여분이 남아있거든. 그 생각이 아직은 이렇게 남아있어도 여기에서 보살님들이 다른 게 이렇게 붙어버린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완전히 한번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로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게 들어와도 붙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요것만 있어도 붙는다고. 요것만 있어도 붙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처음에는 그 생각을 없앨 수는 없지만, 보살님 계속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생각 없이 사는 걸 알게 돼요. 생각 없이 저절로 사라지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보살님 한번 맛을 봐야지, 다른 게 이제 들어와도 생각이 붙질 않는데, 그렇지 않고 보살님들 아직 생각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공부를 아무리 이 안에 있는다 하더라도 다른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점점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생각도 없애야 되는데 지금 이 생각까지 붙어버리면 나중에는 이 생각까지도 드러내야 되거든요. 다. 그러면 세월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보살님들 보고 골프 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공부가 한 번은 그런 식으로 생각이 탈락이 되는 걸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그게 저절로 생각이 딱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생각을 눌러놓는 거지. 그런데 저절로 여기에서 보살님들이 공부가 익어지면 저절로 여기에서 보살님들 보여줘요. 생각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시연을 해준다고. 그럼 보살님 그걸 맛을 보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했는 모든 것들이 나는 생각으로 인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없이도 저절로 사라지네. 이걸 보살님들이 철저하게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들어와도 생각에 내가 끄달려 가지 않거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조금 여기에 집중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생활 반경을 좁혀라, 뭐 다른 이제 개 모임 같은 것도 줄여라, 좀 자기 혼자 있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혼자 있으면서 자기 내면과 진짜 놀이하는 거를 한번 겪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보살님들은 손발을 묶어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옛날에 왜 그 조사 스님들이 그 수백 명을 모아놓고 공부를 할 때, 뭐 대스님이나 또 뭐 조조 스님 이런 분들도 나이가 드셔도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봤대요.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줄을 써가지고 있으면 오면 통과, 탈락, 그걸 100명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 노장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왜 그랬겠어요? 그러면 오로지 절 안에서 먹고 하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걸 100명씩 늘 이렇게 제접해서 말하자면 독대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공부하기 어렵다는. 그러면 인재 스님이나 덕산 스님은 왜 할을 하고 방을 했겠어요? 왜 또 팼겠어요? 한번 생각해. 오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드리 팰 수가 없어요. 바로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두드리 맞았겠어요? 아니지. 그 공부를 위해서 두드리 패도 맞는 거예요. 그지? 그럼 보살님들 아마 여기 있는데 공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이게 죽비로 보살님들 때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떻게 한 2번 3번 때리면 약이 오르고 짜증 나가지고 이 죽비 잡고 이거 내 때리려고 할걸.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의 근기가 얼마나 이 공부에 간절히 했으면은 그렇게 맞았겠어요. 임재 스님도 그 스승한테 두드리 맞았다잖아요. 들어가면 두드리 맞고 들어가면 두드리 맞고. 그래 결국은 그 스승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갔다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절하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법이 내가 시절 인연이 이것도 사실은 맞아야 되고 스승의 복도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 인연도 있어야 되고. 왜 그 스승들이 미친 짓을 했겠어요? 과음을 지대고 사람을 두드려 패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말로 조곤조곤 될 것 같으면 다 말로 조곤조곤 다 하지. 그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건 스승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제자를 뭔가 모르게 이 자리에 개합하기 위해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방편으로 한 것이지, 그 제자가 미워서 이게 했겠어요. 미워서 이 고막이 나가도록 화를 했겠어요. 그 고함지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데 하루 종일 얘기하면 진이 빠지는데 그걸 몇백 명을 들어오는데 계속 화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고함을 지댔다고 생각해봐요. 그 스승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생각해서 온몸을 다 바쳐가지고 이 법을 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정말 대단히 조사스님들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오사님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늘 법으로 봐라, 사람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내 말을 보살님들이 그냥 법으로 들어야지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것은 뜬구름과 같은 경계거든요. 경계는 진짜 뜬구름 같은 것이지 내한테 영혼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늘 경험하지만은 이 경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경계는 사실은 머물 곳이 없거든. 머물 곳이 없고 그냥 진짜 자세히 봐봐요. 진짜 호련히 연기처럼 호련히 일어났다가 진짜 호련히 사라져. 그런데도 나는 순식간에 그 경계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때까지 살았던 혼습된 습관 때문에, 무의식적인 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100% 수용한다고 해도 내 속에서 억울해. 그 얘기 하고 싶어. 저걸 그냥 꼭 난 이거 잘못 알고 있으니 이렇게 바르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때 얘기 못하게 하고 입 다물으라고 할 때는 여기서 불불 끓어. 속상해요. 그걸 그냥 자기가 철저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뜬구름처럼 움직였다가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자기가 자기를 계속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안 속게 돼요. 그게 사실은 수백 번, 수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한두 번에 안 되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그거 일어나는 게 지겹거든요. 진짜 지겹거든요. 또 일어나는구나 이러면서도 내가 이제 그게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스스로 항복하게 돼요. 거기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항복하게 되면 그냥 넉다운 되면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 손도 까딱할 힘이 없거든. 그럼 지켜보다 보면은
그게 이제 100% 이게 탁 노연하게 돼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보살님들이 이 에고를 말하자면 시들카야 된다 하죠. 그지? 시들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고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점점 기운을 빼서 그 이제 감자가 시들어서 쪼그러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돼. 그래, 그렇게 될 때까지 보살님들이 비춰야 돼요. 계속 그 돋보기에 그 물건 비춰가 태우듯이.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일 왕도는 그걸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지켜보는 것이 결국은 공부가 익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지켜보느냐, 모든 것을 다 지켜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공부는 이제 최고의 길로, 최상승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절대 손을 대면 안 돼. 손 대는 거는 여기에서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게 손 대는 거는 이렇게 붙이는 거야. 에너지를 붙이는 거야. 감정이 일어나도 내가 이렇게 손을 대는 거는 붙이는 거야. 내가 왜 이랬지?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에너지를 붙이는 거야. 그냥 탁 놔버려. 그냥 탁. 이거 놓으라 하면은 보살님들 이거 어떻게 놓지? 이래 놔야 되나? 저래 놔야 되나? 이쪽을 놔야 되나?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거 놔세요 하면 이거 탁 놔버리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탁 놔.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도 무조건 이렇게 탁 놔버리라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보살님들이 100% 내가 수용하는 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살님들 100% 전적으로 보살님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지해줘요. 왜? 이게 내 본성이기 때문에. 수천 년 보살님들이 이 공부를 해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그만큼 보살님들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때를 만나서 이제 조금 물꼬가 터졌는데 이 공부 안 할 때 내가 더 안타깝겠어요. 이 자리에서 보살님, 본성의 자리에서 보살님 더 안타깝겠어요. 본성의 자리. 본성의 자리가 보살님, 왜냐하면 이게 진짜 나가 나를 보는 거거든. 내가 나를 보는 거. 각자가 진짜 큰 대하가 이 소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하가 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살님들이 자식이 잘못되는 길로 갈 때 자식은 물론 가지만은 보살님들 지켜보는 사람이 더 안타깝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힘들 건데 더 잘 알잖아요. 내가 그 자식을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하가 나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요. 수천 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윤회해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살님들한테 얼마나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내가 두드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두드려야지만 열린다는 거. 이렇게 훤하게 있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 본성이 내가 두드리지 않고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진짜 희한해. 이게 다 열려 있는데도 내가 여기에 간절하지 않으면 안 열린다는 거. 그래 자꾸 보살님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왜? 두 번 다시 이 시기는 안 오는 거예요. 보살님들 이거는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다시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에도 오고 후내년에도 오면 그냥 하면 돼요. 그치? 그런데 보살님한테는 올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안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 안에 있어서 다 될 것 같으면 다른 스님들을, 다른 공부했던 스님들은 20년, 30년 여기 어떻게 올인을,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일 다 하면서도 이거 해도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여기에만 올인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거의 20년 가까이 그냥 내 혼자 공부하다시피 이것만 하다가 요즘 이제 잠깐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알잖아요. 보살님들이 보면 스님은 진짜 여기에서 진짜 지금 문밖도 잘 안 나가고 외출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 세월이 거의 20년이에요. 이제 세상 구경,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나가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이럴 때 내 안에서 녹아났던 거, 그 사람한테 녹아났던 거 이렇게 공부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니까 서로 도움도 되고 좋고 이런데, 그 내가 3, 4년 해갖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올인해서 또 10년 그 공부했는 사람과 20년 공부했는 사람과 30년 공부했는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진짜 고농축 엑기스가 그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더 많이 공부한 사람한테 또 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20년, 30년 해도 더 많이 했는 사람은 또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법을 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또 내가 공부를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또 맞춰볼 수 있고, 또 그분이 삶을 내가 미리 또 당겨서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끝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보다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이 또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늘 그것 또한 간절한 거거든요. 스승에 대한 간절한 거, 법에 대한 간절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스승을 보내주겠죠. 또 다른 스승을 그 시기가 되면, 내가 제자가 준비가 되면, 시기가 되면 여기에서 스승을 갖다 대준다는 거예요. 그런 신기함이 있어요. 진짜 신기함이 있고 저절로라는 게 자꾸 실감이 되고. 이 공부는 보살님들이 어차피 한 거니까 진짜 할 때 한 5년 정도만 진짜 여기 완전히 올인해서 보살님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묻고, 또 자기한테 장애되는 거면 묻고. 이는 왜냐하면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 알 수 없어요. 그냥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묻고, 또 내가 가서 실천해보고, 또 묻고 실천해보고, 이것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물을 수 없어서 많이 헤맨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시간을 보살님들이 허비하지 말고 공부를 순일하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보살님들이 공부되면 나도 또 보살님들 보면서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게 탁모해가는 것이지, 내가 먼저 갔다고 나를 말을 들으라 이건 아니에요. 왜?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법을 구현하기 때문에 내와는 다른 개성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빨리 공부를 해나갈 때 이게 서로 탁모가 되고 공부가 익어지는 거예요. 저도 익어지고 보살님도 익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공부하는 것이지 이거 일방적인 거 없어요. 그래야지 보살님들도 또 재밌고 서로 이제 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법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